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10월 20일이 무슨 날입니까? 10월 20일이라니까 헷갈리죠. 10월 셋째 주일, 153 새생명 초청잔치입니다. 153은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마자 고기가 많이 잡혔다. 큰 물고기 수가 153, 153마리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할 때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53이라고 하죠.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이제 10월 20일,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9월 첫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8월, 9월 그렇게 해서 다윗 설교를 10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일, 13일, 20일은 여러분들도 이제 새가족 전도할 때 친구들이 잘 하는 질문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천국이 진짜 있냐? 지옥은 있냐?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지? 그리고 20일 날은 야,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굳이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죠. 전도할 때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청년부 예배 가자 이러지만 전통적으로 어른들은 예수 믿고 땡땡 가자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땡땡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오늘 설교가 너무 기본인 것 같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천국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이 싸한 분위기가 뭐지? 성경의 천국이 몇 가지일까요? 성경의 천국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천국이 두 가지라는 게 뭐냐?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살아서 누리는 천국.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아직 밥을 안 먹었지? 밥 안 먹었지? 밥 언제 먹어요? 주일날? 끝나고 먹어? 뭐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청년부와 설교하면 다들 힘이 없어.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밥 뭐 먹어 주로? 순모임 할 때 주로 뭐 먹는데? 조촐하게 먹어? 십시일반으로? 그러면 돌아가면 사는 거야? 순에서 그냥 안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범근이 니네 좀 뭐 먹냐 오늘?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조촐하게 간단하게 십시일반.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해? 오늘 순모임에서 밥 먹죠? 그럼 내가 사줄게 오늘. 설교할 때 이런 반응을 좀 피자 시키면 되죠, 피자. 그죠? 그럼 피자 먹고 그 박 목사님이 알아서 이따가 시간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양껏 먹게 알아서 주문하십시오. 예. 설교할 때 그렇게 하라니까. 정재희 너 맞지? 야, 설교할 때 이렇게 좀 해서. 예. 그게 아니라 제가 1년에 한 번은 밥을 사야지 생각하는데 계기가 없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잘 듣겠네. 여러분 원래 설교 잘 듣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종류의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정확하게 하면 신국, 신신자로 하지만 천국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면 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2000년도 전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땅의 천국이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오지 않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천국이 안 왔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게 두 번째 천국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십시오. 제가 풀이하면서 읽을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거할 곳 천국을 예비하러 먼저 가겠다.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겠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구원자로 믿는 너희를 위해서 거쳐 천국을 예비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하겠다. 맞아들여서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청년이니까 데이트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이 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 그럼 처음에는 그냥 만나서 호기심의 단계잖아요. 호기심의 단계였다가 만나서 딱 내 스타일이다, 쉽게 말하면. 그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틉니다. 그 사랑이 싹 트서 점점 그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졌는데 다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은 단계가 이제 사랑이 깊어지는 단계지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하느냐? 사랑이 깊어져서 더 이상 헤어지는 상실감이 너무 클 때, 그때 하는 게 결혼입니다. 못 헤어지겠다, 함께 살자, 결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을 때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미 사랑이 싹 트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자리가 깊이 자리 잡히다가 결혼을 통해서 한 공간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겠다. 나를 구원자로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데이트했을 때 사랑이 싹 트는 단계처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 생활의 기쁨과 사랑이 싹이 터서 점점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날 사랑이 결혼으로 열매를 맺듯이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게 소중하구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싹 튼 상태,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예배당에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은 임한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 일부의 천국이 임해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공간 자체를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화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점점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점을 꼭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은 믿음 생활의 선물이다. 이걸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선물이다라는 말은 목표가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도 있고 친구 따라 교회 온 지 몇 년 된 분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혹은 천국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미성숙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이제 알아서 이제 잘 하겠지만,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엄마의 제일 큰 관심은 여러분이 아이 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 이제 자기 분별력이 생기면 자기가 맛있어하는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으려 하고, 밥 먹는 것 대신에 과자 먹으려 하고, 군것질에 맛을 들면 밥을 안 먹으려 그래요. 그럼 엄마는 정성껏 요리를 하고 반찬을 준비했는데 이걸 먹어야 애가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그러죠. 얘야 밥 먹자. 근데 애가 밥 안 먹으려 그래요. 자꾸 이야기했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엄마가 할 수 없어서 이러죠. 야, 너 이거 밥 다 먹으면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지금까지 밥에 관심이 없다가 그 말에 귀가 번뜩 뜨이는 거죠. 장난감, 알았어 엄마. 그러고는 밥하고 반찬을 싹 깨끗하게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 엄마 장난감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밥상에서 아이가 밥을 먹었어요. 근데 관심은 달라요. 아이가 밥을 다 먹은 이유는 건강이 아니라 장난감입니다. 엄마의 관심은 뭘까요? 장난감보다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위해서 밥을 먹는 행동이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성숙한 행동은 아닌 겁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미성숙한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좀 컸어요. 여러분 나이가 됐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야, 저녁 먹자. 싫어요. 왜? 엄마, 이거 밥 먹으면 뭐 해줄 거예요? 한 대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밥 먹는 게 당연하다고 고마워해야지, 장난감에 준하는 뭔가 때문에 밥을 먹는 건 성숙한 청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 안 믿고 마음대로 죄짓고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다. 그런데 그 길 말고 성경의 진리대로 따르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을 얻는 문은 좁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좁고 힘들다,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예수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딱 보면,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에서 은근히 불편한 일이에요. 죄도 지으면 안 되고,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껏 누군가를 향해서 욕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또래들은 죄된 길을 편안하게 갑니다. 이게 예수님 비유로 말하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일날 오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순모임하고 교제하잖아요. 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특한 겁니다. 이야, 내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긴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마음껏 죄 짓는 대로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내 말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구나. 기특하다, 대견하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하겠다. 그 선물이 천국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본질이고요, 그 본질을 추구했을 때 선물로 받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장난감 때문에 밥 먹는 것과 비슷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사회에서 온갖 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내가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 믿는 만큼 옆에 있는 청년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제가 작년 예배 설교할 때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서 새들어 사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혹시 집이 여러 채가 있어서 전세 놓으십니까? 전세값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이익을 취기 위해서 그걸로 감사한 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시중보다 전세금 적게 받고 여러분 댁에 입주한 분한테 주인이지만 가서 케이크 하나라도 사들고 가서 우리 집에 입주해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전세가도 싸게 해주고 주인이 와서 케이크 가지고 인사하고.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시중보다 폭리를 취해서 그걸로 감사한 것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더 낮추고 배려하고 섬기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손해를 기꺼이 기쁘게 감수하는 사람,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천국 주겠다. 그래서 천국은 신앙생활의 선물이지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이 생길 텐데, 그 다음 주제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럼 하나님은 지옥은 왜 만드셨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란데 왜 지옥이 있나? 이게 이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찾아볼까요? 화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뒤에 의인들 나오죠. 의인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 앞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 영원한 벌입니다. 저건 성경에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뭘까요? 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다니 내가 너에게 선물 주겠다 하고 그 선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도 선물 줄게,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죠. 올바른 게 아니죠.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공간이 지옥입니다. 그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50대 50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천국의 선물을 끝까지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지옥은 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청년인들 지금 예배당에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0세 이상 살지요. 7, 80년의 삶을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자, 믿음 생활을 해보자 얼마나 많은 제안을 들었을까요? 일평생 동안 내내 여러분의 눈앞에 교회가 보이고 예배당이 보입니다. 그런 기회를 숱하게 7, 80년을 주었는데도 끝까지 그 선물을 외면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축구 여학생들, 여청년들, 자매들도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교회 부임해서는 청년들하고 교육자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무도 없죠. 지금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부목사님들이 다들 기본적으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라 허리도 아프신 분도 있고 목도 아프신 분도 있고, 제가 그래서 족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언젠가는 또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같이 운동도 좀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볼링도 쳤는데 그때. 다음에 한번. 축구 몇 분 뜁니까? 전반전 몇 분이죠? 45분. 후반전 45분. 그 다음에 추가 시간. 이제 뭐 부상자 치료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 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분, 95분 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심판이 있는데
추가 시간이 끝나고 나면 휘슬을 붑니다. 휘슬을 불면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팀하고 상대방 팀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팀이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요. 그 다음에 휘슬이 불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팀 선수들이 쭉 가서 심판,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마음을 넓게 쓰세요. 좀 더 합시다. 언제까지요? 우리 팀 이길 때까지. 이렇게 말을 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심판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죠. 룰은 룰입니다. 룰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심판이 그 말 듣고 그래요? 제가 속이 좁아 보여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죠. 자, 1시간 더 합시다. 그 올바른 심판이 아닙니다. 의로운 심판이 아니죠. 의로운 심판은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정확하게 끝낼 줄 아는 시간에 끝낼 줄 아는 게 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평생 동안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저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천국 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외면한 우리가 잘못이지, 평생에 믿지 않았다고 더 많은 타임을 달라고 하고 그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심판이신 하나님 앞에 언페어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인 거죠. 지옥은 선물 받지 못하는 자들의 공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청년들이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키워드 2개만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 체질. 여러분, 체질을 천국 체질로 바꾸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사랑이 싹 트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최대한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빨리 하여튼 만나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만나기 싫고 만나서 지겨운 사람은 다시 보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애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목사는 주로 해야 되는 일이 성경 읽는 일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일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24시간 주어졌는데 제가 목회자의 삶이 때로 피곤하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바쁜 인생인데 그 인생의 시간을 쪼개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천국 체질은 뭘까요?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맨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 청년. 내가 다른 일들 다 바빠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청년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청년. 이런 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점점 천국 체질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보다 훨씬 죄 짓는 게 기쁘고 이 세상의 넓은 길 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청년기에는 유혹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체질을 지금부터 서서히 바꾸셔야 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죠. 사랑해서 헤어지기 힘들어서 하는 게 한 공간에서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천국을 지향한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맛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체질은 지옥인데 천국 가고 싶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천국 체질로 바꾸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속도. 자기 속도. 여러분 자기 속도로 살아가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중요한 건요,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만 분명하면 천천히 가도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빠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달팽이 생각해 보세요. 달팽이가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 잎에서 그 옆에 있는 잎으로 이 달팽이가 옆에 있는 잎으로 옮겨가는데 평균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이 그 달팽이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툭 놓을 거 아닙니까? 달팽이는 느린 게 자기 속도입니다. 자기는 느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동물이 보기에 느려 보이는 거지 달팽이는 느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일 빠른 치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 치타가 1등이고 달팽이가 꼴등입니까? 아닙니다. 치타는 그 속도로 달리면 되는 거고요, 달팽이는 달팽이 속도로 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은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방향만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달리는 사람 박수 쳐주세요. 좀 뒤에 처져 있는 사람 기다렸다가 손 붙잡고 같이 가세요.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 속도가 지금 10km밖에 안 되는데 70km, 80km 못 간다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신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열등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속도대로, 여러분 받은 달란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앞서 나가는 사람 박수 칠 줄 아는, 축하할 수 있는 멋진 마음, 조금 뒤에 처진 친구들 기다려서 함께 갈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사람, 결국은 그런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천국 체질로 바꾸고 여러분의 속도대로 우직하게 믿음의 길 걸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러 왔을 때, 설교하고 나서 기도할 때 꼭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 여러분은 진짜 훌륭한 보석입니다. 젊을 때 이 나이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보석입니다.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오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 잘 담는 용기에만 적합하면 100점입니다. 국그릇은 국그릇의 용도에 적합하면 그게 100점입니다. 국그릇이 금그릇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 잘 적합하기만 하면 다 그릇은 소중한 것이지 금그릇 1등, 은그릇 1등, 동그릇 3등, 주님 앞에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의 속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믿는 믿음의 기쁨,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보석 같은 청년들입니다. 이 젊은 시기에 세상에 유혹도 많고 많은 다른 매력적인 곳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귀한 청년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자기 속도로 믿음 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고 천국 체질로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멋지고 훌륭한 우리 청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